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심내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도중에 가장 많은 걸림돌,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영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화목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논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을 논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힙니다. 당연히 삶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인간관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용서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추는 거라고 믿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한 만큼 우리의 삶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빴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삶의 질은 인간관계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즐겁고 기쁜 것도 사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불화한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가운데, 증오심이 있는 가운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질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최상위에 해당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의 생각을 갖게 하고 정죄 비판을 하게 하고 누군가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풍성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데, 마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수단이 누구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불화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질이 점점점 나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일방적으로 토라지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늘 만나고 혈육이든 지연관계든 학연이든 이웃이든 친지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고약하게,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과 행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권면을 하고 바로 세워주는 그런 너그럽고 온유한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잡아주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로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라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로잡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화목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표식입니다. 이처럼 삶의 질은 속사람의 품격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과 비례합니다. 속사람의 품격이 멈춰 있거나 후퇴하면은 삶의 질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의 인격은 어떠합니까? 늘 누구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응어리진 쓴뿌리입니다. 한국인에게 유독 그것이 많습니다. 좋은 말로 해도 그것은 어떻게 합리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파쇄시키고 내려놓아야 될 나쁜 감정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요, 이율배반적인 마음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문제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교만입니다. 상대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듯이 나에게도 어떠한 약점과 단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누군가의 눈에 비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언행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삶의 질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최상급에 해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누가 불행을 당하고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요 진리의 품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다른 불편한, 좋지 않은, 나쁜 동기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깨끗한 생각입니다. 온전한 생각체계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회개할 수 있는 민감성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과 추구함을 갖는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요, 마음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거룩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요, 빛의 마음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생각체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평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질이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예수 믿는 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를 닮고 예수와 같이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화평이란 혼자 살아가면 필요하지 않은 성품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 화평에 있어서의 소극적이고 전제 조건은 용서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충족시켜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바로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용서하는 품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된 용서를 받음과 같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용서란 무엇입니까? 갈등과 다툼, 불편한 마음, 증오심, 분노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용서입니다.
따라서 용서가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 다툼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불화한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용서란 무엇입니까? 또 왜 필요합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형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 그냥 내치면 아무도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라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 중에 한 부분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얻잖아요. 잘못했는 대로, 잘못한 대로 그냥 내쳐버리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형제를 잃지 않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형제를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풀기 위해서 땅에서 푸는 것과 같은 것이 용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물쇠를 잠근 것과 같아가지고 하늘에서도 잠겨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문을 잠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악질 같은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굉장히 목가 나서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실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신청하지 않은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각이 실천되어지는 게 이게 영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꼭꼭 숨겨놓고 있다면 그런 십자가와 무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한다. 자기는 용서받고 이율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용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용서를 받고 용서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를 일컬어서 쓴뿌리가 있는 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쓴뿌리. 마음속에 아주 고약한, 아주 악한, 더럽히고 괴롭히고 하는 그 원인을 갖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고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잠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란 기도에 의한 진리 실천입니다.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기도를 통과하면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용서는 그와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그런 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합심기도도 바로 그 기도를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화목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만 화목되었다, 내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가는 구원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응어리가 있는 것,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판, 정죄의 말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오염시키는 더러움의 원인이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끝없는 용서입니다.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되풀이 될지라도 얼마만큼요? 7번에 70번까지 490번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 용서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없이 한없이 용서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도 끝없이 한없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빛을 탕감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등장이 됩니다. 10억 달러, 만 달란트는 오늘날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입니다. 우리가 평생 셀래야 셀 수 없습니다. 500원짜리, 5만원짜리로 세면은 아마 평생도 못 셀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얼마 빚을 지었어요? 100데나리온. 오늘날 임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을 친다면 1,500만원에서 약 2천만원 정도. 자기는 1조 1천억 원의 이상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조금 빚진 걸 가지고 너 갚아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1조 1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다른 사람 빚도 탕감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자기는 당연히 거저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권리만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아주 졸렬한 얌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종이 자기는 그렇게 빚을 받고 빚을 탕감받고 1,500만원, 2천만원 빚 졌다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25절에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죠. 목을 잡았다는 거죠.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너 왜 빚 안 갚냐? 자기는 그 큰 빚을 용서받아 놓고 작은 빚진 거 가지고 작은 실수 가지고 목을 흔든다. 용서는 이처럼 빚의 탕감과 유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는 걸 믿습니까? 구원이란 내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각이 뭐냐? 내가 용서받았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떠나는 거야 붙잡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긍휼의 대상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는 대상은 있을 수 있어도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의 대상, 불평의 대상, 정죄 비판의 대상은 아무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죄 비판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화목을 힘쓴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옳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과
곤고와 고초를 당하고 있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살아가는 태도는 반드시 그 불행이라는, 곤고라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못마땅보다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과정은 곤고요, 고통이요, 고초라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행에서 구원받아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필요한 겁니다. 용서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너는 너요, 나는 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완전히 삭제시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그 잘못을 간직하고 용서하겠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어떤 불편한 생각, 그의 어떤 행실에 대한 기억들조차도 완전히 십자가 보혈과 함께 씻어내는, 마음속에서부터 삭제시키는 그런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혹시 남은 쓴뿌리가 있습니까? 완전히 오늘 삭제시키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푸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의 삶의 질은 조건에 의해서 시각, 청각, 촉각을 충족시키고 미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데, 그 인간관계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상한 품격이 이루어지고 그 품행이 실행되어질 때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환경은 급변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짓눌리지 않고 자유하며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수가 돼서 떠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이루어가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화목할 수 있는 그 품격이 이루어지고 화목할 수 있는 그 품행이 작동되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존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요, 적극적으로 화목을 꾀하는 그러한 품격을 가지고 품행이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생애가 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